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이 문제점들이 왜 발생을 하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구원받고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이 초신자들에게 가장 이제 필요한 그런 이 영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교리를 말하고 있다면은 이 고린도전서는 책망입니다. 책망. 초신자들이 이제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서신이 그것을 책망하면서 이제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로마서를 강의를 했었죠. 이제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제가 강의할 때는 조금 로마서를 강의할 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제가 이제 신학 강의를 하듯이 이제 그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부터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절이나 10절에 이제 기록되고 있고요. 그 후 이제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몇 가지 아주 심각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회중들 간에 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런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된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된 바울은 아주 끓어오르는 그런 강렬한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또 그리고 격심한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고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써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1장 10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권고를 하고 있죠.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죄를 다루고 율법을 다루고 행위의 문제라든지 또 구속, 믿음, 의롭게 됨, 양자됨, 또 성결케 됨, 그리고 성령과 부활 아주 등등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신약 교리들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보다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었던 이 지역교회 회원들의 올바른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의 역점을 두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제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육신적인 교회. 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인데, 교회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 회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심하기 전까지 과거에 물들어 있었던 이교적인 그런 종교와 관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이 고린도 그 지역의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은, 이 고린도는 그 당시 이제 유럽 내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그곳 시민들의 생활은 부유했어요. 그래서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도처에 이제 우상들이 널리 이제 퍼져 있었고 신전들도 너무 많이 있었고 향락과 뭐 타락이 난무한 도시였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리스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선교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전략지요 요충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보자면 가장 상업적으로 발전한 곳이 서울이죠. 서울이 그러니까 선교를 지원하고 선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지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방도 바로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였던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고쳐야 할 점들이 너무 많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회원들의 육신적인 행태와 또 분파 행위들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미숙한 만큼 그에 맞는 젖을 먹이고 있는 반면에 또 그러면서도 견고한 교리에 해당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이제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몸에 대한 부활, 몸의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을. 그 몸의 부활에 대한 언급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주제에 관한 가장 완벽한 교리적 가르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또한 이 교회에 부여된 다양한 은사들을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가령 뭐 예언의 은사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치유의 은사라든가 영들의 분별력과 다양한 방언들 그리고 그 방언의 통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러한 은사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육신적이고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만큼 이게 그렇게 크게 발견되는 곳이 없어요. 이러한 은사적 특징이야말로 갓난 아기 교회에서 엿보이는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닫는데 어린아이였던 그들만의 현상이었죠.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유독 이 고린도전서에서만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 이 방언이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가장 미숙한 영적 어린아이의 교회였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방언을 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에 비춰본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그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릇된 생각과 관행들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그냥 전체를 할애를 하고 있고 주의 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죠.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반장을 씁니다. 반장. 심지어 이 머리를 어떻게 깎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반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도 반장을 쓰고 있고 그들의 부도덕성에 대해서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질책을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로서의 갓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 교회였고 영적 갓난아기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오순절과 이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교리적 근거로 이 고린도전서, 그것도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빈약한 그런 교리적 토대 위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이야말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린아이라고 질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이 신약 교회 중에서도 하필이면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흉내내고 있다는 점은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우스꽝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타락한 도덕성을 보게 되면 회중 가운데는 뭐 심지어 회중 가운데서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지른 자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죠. 자, 이 서신서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그에 대한 이 바울의 실천적 교훈들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여러 시대를 두고 교회들이 사실상 간과해 오던 오늘의 문제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 책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교훈으로 이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교회의 전철을 밟지 말자. 이런 뜻에서 바울이 서신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7절로 이루어져 있고 총 9,489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식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식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뭐 가령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치장하는 어떤 장식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우상을 섬기던 산당 주위에는 뭐가 있었죠? 아세라들이 세워져 있었죠. 그 아세라와 같은 겁니다.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대략 AD 57년 정도로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스코필드는 이 기록 연대를 59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적인 문제들에 비해 교리적인 부분들은 그 범위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교리적으로는 로마서 바로 뒤에 연결되는 책으로서 로마서가 구원에 관한 교리라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실천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를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천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초신자일 때 알아야만 하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일 때 그때가 가장 잘못된 믿음의 실행으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초신자들은 먼저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성경 구절이나 붙들게 되죠. 아무 성경 구절이나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교리로 삼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는 진리예요. 그러나 모두 다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느냐? 첫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다. 그럼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록이 된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면 이 글이 누구에게 기록되었는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대상이 누구냐, 이거. 누구에게 적용시킬 것이냐. 어느 구절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다가 교리를 정립을 시키게 된다면 사실상 얼마나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교리에 적용시키면 그건 극단적 세대주의가 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의 유형인데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고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자연이라고 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기는 했지만 주님께 헌신해서 또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대조되는 사람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말씀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라질 못해요. 그냥 침체를 거듭하고, 생활은 어떠냐? 생활은 거의 자연인에 가까워요.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만약에 회중들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은, 참 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참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진리를 제시를 한다 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깨우치지도 못하고, 실행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데는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이 개요를 좀 살펴본다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분파행위, 그러니까 당을 짓는 거죠. 파당을 짓는 거예요. 그 분파행위에 대한 질책을 담고 있고요. 그 5장은 전반적인 부도덕성에 대한 훈계와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이 지역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데 대한 그런 책망을 담고 있고, 7장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된 그런 분쟁,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담고 있고, 11장은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들과 또 이 무질서하게 처신하는 여자들을 바로잡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은 이제 영적 은사들, 특히 이제 방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15장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논박하는 그런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장 5절로부터 24절까지는 동력자들에 관한 소식과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10가지로 나누어서 이 고린도전서 개요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장 1절부터 이제 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장 1절에서 은혜 안에서의 성도의 위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의 서두는 아주 1세기 때의 편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발신자의 이름이 나오죠. 발신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의 이름과 끝으로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 부분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이름 앞에는 사도라는 그의 직책이 나오죠. 사도. 그가 사도라는 직책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적 권위에 호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도가 아닌 사람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권면을 한다, 책망을 한다, 그러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이 바울은 사도야, 사도니까
이 사람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권위 앞에 이제 순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도 직책을 자기 편지의 서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분명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대상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죠. 그죠? 각처에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구원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졌어요. 교회로 번역된 이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이제 그 교회의 헬라어죠. 교회 이 번역된 에클레시아는 일상 헬라어에서 아주 세속된 집단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 19장 37절에 37절이나 41절에는 폭동을 일으키는 에베소인들이 있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폭동을 일으킨 에베소인들의 무리들에게도 이 교회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헬라의 의미를 피하고 종교적인 형제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것은 이제 성도들을 지탱하는 아주 독특한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독특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이제 교회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왜 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를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경적인 명칭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어떤 하나의 교회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몸 안으로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구분되어졌다는 어떤 사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성도라는 그 단어의 용어의 의미가 거룩해졌다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들은 아주 높은 도덕적 성격을 전달해 주죠. 여러분, 거룩하다 그러면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 그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헬라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되어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명칭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이제 쓰인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러 개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죠. 그 지역 교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서 분명히 이제 복수형으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의 교회들 이렇게 안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지역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이 하나님의 교회란 본문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지역교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 이 몸은 여러 곳에 이제 걸쳐서 분산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들이 모여서 눈에 보이는 한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또 이 지역교회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요. 바울은 이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들 내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즉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중을 이루는 눈에 보이는 조직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예요. 유기체. 자, 2절은 지금 이 점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줍니다.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또 모두가 성도들로 살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 그냥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 성도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것은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을 세상에서 따로 이렇게 불러서 떼어놓으셨다는 그런 뜻이 되고 또 그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했느냐, 떼어놓았느냐. 그 목적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보세요. 6장 11절에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행하였던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고 또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예요. 비록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을 그냥 거룩하다 이렇게 여기신다. 이게 성도들이다 이렇게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을 쳐주신 거예요. 인.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넣고 그리스도 안에다 넣고 몸 안에다 넣고 이렇게 봉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진 것이었지만 이 사실상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즉 우리 주님 그리고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 특이한 점이 이제 나오는데 바울은 뭐 어느 곳에서나 빼놓지 않는 그런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그냥 빼놓지 않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1장에서만 우리가 10절까지만 본다 하더라도요. 1절에서 나오죠. 2절에서 나오고 4절에서 나오고 6절에서 나오고 7절에서 나오고 8절에서 나오고 9절에서 나오고 10절에서 나와요. 예. 그리고 5절만 빼놓고 다 나오죠. 왜 이런 말씀을, 이런 이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흔히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죠. 그냥 우리는 기도할 때고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완전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나 지금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혹 뭐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도 뭐 그리스도 또 예수 이런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분에 대한 완전한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인지, 얼마나 충만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특징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을 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하지 않지만 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은 어떤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은 그냥 뭐 성령을 덜먹거리는 사람, 성령 충만 불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누가 성령을 그냥 성령님만 계속 내세우면서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죠. 그게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기 마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분에 대한 완전한 이름이에요. 기름 이게 어떻게 제가 다시 이제 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 주 하면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다 이게 주. 그러면 I am your man, 그러면 뭡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죠. 나는 주인이다 이게. 그럼 예수는 뭡니까? 예수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인자이신 이름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었다는 뜻이죠. 그럼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부를 때 그냥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뭐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뭐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그저 뭐 그냥 그리스도만을 그냥 남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마귀도 이 이름으로 불립니다. 에스겔 28장 14절을 보면 마귀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이름만 불러댑니다. 주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다 빼버리고 그냥 가운데 예수만 부른다 이게.
그분이 인간적인 측면만을 계속 강조해서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만 얘기한다면은 그 인간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은 그분을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크게 이제 달라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주 하나님으로 대한다면 그의 합당한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과 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면서 여러분과 그분과의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냥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뭐 예수라고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또 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